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14절부터 23절 제가 읽고 마지막 2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상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를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로 유언적 설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24장 1절부터 13절 어제 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간추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출발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죠.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듬어 가면 하나님의 지문이 선명해 보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의 한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반추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의 중심이 계신 하나님의 열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어떤 개인이나 국가를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2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너희들의 실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에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새삼스럽게 이런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백성들이 가나안 안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담겨 있습니다. 기름진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타협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도전 앞에서 여호와의 그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이교도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문화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문화로 가득 차 있는데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나아가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문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속에서 선택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선택의 결과물입니다. 선택이라는 말은 결국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선택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교회를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차를 타고 올 것인가 걸어올 것인가, 옷을 입을 때도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색을 입을지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런 것은 별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선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이사할 것인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가는 그런 문제는 조금 다른 거죠. 하지만 그건 역시 인생의 결정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섬길 대상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것은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은 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섬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섬기다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섬김의 대상을 결정하는 순간 그 섬기는 대상이 나를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섬긴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김에는 온전함과 진실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대상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제사를 드릴 때도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누가 흠없는 양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누어지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나누어진 사람은 적당한 것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시작되는데 섬기는 대상에서 마음을 점점 떠나게 되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은 선명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에 물들어 있던 집안이었습니다. 부족 사회에서 태어나면서 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신을 버리는 순간 부족에서 추방되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사상적 신념을 넘어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어떠한 사색이나 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섬길 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대가를 지불하는 요구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선택하고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선택이고 그 선택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을 갖는 것을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든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시대를 여러분 다원주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뿌리가 많다는 말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의 핵심은 상대주의입니다. 절대라는 말을 결단코 쓰지 않습니다. 사지선다의 답을 이야기하게 하는데 1번도, 2번도, 3번도 답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사실 진리가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절대적 문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습니다. 상대주의가 합리적인 것 같고 이성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절대라는 단어는 조금 무식하게 보이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것은 독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대한 대상에 대한 신앙의 분명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대상을 신뢰하는가, 과연 그 신뢰의 문제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온유한 태도를 가져야 하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확고해야 합니다. 강력한 결단과 서약을 해도 흔들릴 때가 많은데 대충 출발한 신앙이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원주의 문화 속에는 언제든지 타협이 가능한 배교의 가능성이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지성적인 말을 하고 있지만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배교와 타협의 여지를 활짝 열려놓고 있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없다는 내면의 자신의 설득을 지금 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대한 태도가 조금이라도 희미해지면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다원주의 문화는 계속 밀려들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말도 있다. 소위 편집서를 이야기합니다. 영감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자유주의 물결이 온 세계를 지금 영향받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를 문 닫게 했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자유주의였습니다. 그런 태도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절대적인 기준을 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의 현 주소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의 결단은 촉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는 이 순간 세상 속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서 지성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판단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우리가 세상에 섞여야 하는 것이 있고 섞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다 양보와 타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분명한 선택을 해야 갈등과 후회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맬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헤매도록 하실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40년을 헤맸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지도를 봐도 그 40년의 길이 절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헤맸습니까? 분명한 선택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편에서 서기로 결단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선택했지만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아우성대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도 우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들은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앙에서 흔들렸다는 말입니다. 인생이 방황하고 미로에 빠지게 된다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선택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본질이 아닌 것에 매달립니다. 어느 학과에 들어갈 것인가,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어디로 이사할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 본질에 적이지 않는 이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매달려 삽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인생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보조적인 것이 될 수 없고 바로 결정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나안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하는 순간부터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물티슈나 아니면 우리가 전도지에 이런 문장을 담습니다. 하나님과 하면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납니다. 이런 문구 많이 보셨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신앙을 갖기보다 무언가 타협하려고만 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가치관과 인생관과 생사관이 분명해져야 하는데 그것이 헷갈리고 흔들릴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기준이 바로 서 있으면 오래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삶의 지엽적인 문제들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은 단호합니다. 고백은 선명하고 확고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 선언과 결단이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과 의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무언가 꺼림직하고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면 삶은 끊임없이 오락가락하게 되고 뒤숭숭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앙의 결단을 촉구할 때 백성들에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대답을 만족하지 않게 합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속이 좁으신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조금 다릅니다. 인간의 질투는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만 단단히 결속되지 않으면 신앙은 공중으로 붕 뜨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뒤섞여 버리면 신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질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허접하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맹렬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를 아주 맹렬하고 강하게 사랑하시는 분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들을 내어놓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여인들의 질투보다 더 무겁습니다.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 때 뺨을 때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특별히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럿 중에 하나가 아닌 오직 하나를 선택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결단 속에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하게 붙듭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 이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선택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이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과 근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맹렬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본받아 우리도 기쁨과 감사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